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은 5절 말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5절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죠? 육체의 상전.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우리 그 인간주의는 단지 뭐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일 뿐이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조시키려고 이 용어를 만든 겁니까? 궁극적인 주인, 영원한 주인, 그리고 그 주인도 그 주인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도 주인이 되시는 분이니까 이 주인은 절대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으로부터 기독교 윤리가 이제 나온다. 그러면 육체의 상전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새로운 노예적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그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퀴리오스, 유일한 퀴리오스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렇게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주인을 모신 자들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의 노예 생활에 가져와야 될 변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며 떨며라고 했어요. 그 두려움과 떨은 우리가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삶을. 여러분 긴장을 잃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린 부모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고요. 군인들은 군인을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무슨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해야지 제대로 나라를 지킬까요? 군인 정신의 본질은 건강한 긴장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가리켜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그러면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어떻게 대하는 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근데 두려워하는 건 그것만 있으면 공포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는 마음이니까 두려움과 함께 누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건은 누구를 의식하는 거냐면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렵고 떨면은 그가 인간 제도 안에서 노예로서 살아가지만 그걸 단지 인간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가 뭔가 선한 일을 거기서 일구어 가야 하는데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려워하며 떨며. 인간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 세상에 그거하고는 약간 정말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이야기인데 되게 다른 거예요. 뭐 우리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런 천박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자. 이유가 뭐냐면 인간 주인이 전부가 아니라 너는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다?
노예 생활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내게 그게 주어진 게 무엇이든 내가 맞이한 삶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서 그 안에는 부조리가 있지만 고칠 수 있는 건 고치지만 또 그 시대에 어떻게 노예제도를 그때 고치겠어요? 그때는 아직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은 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부조리해도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인간주의만 눈에 보이면 내가 하는 일이 인간주의를 위해서 하는 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도 삶을 고칠 만한 욕구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그 선한 소욕은 오로지 한 근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이 노예라는 자리에서 나는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군인하다가 부르심 받으면 군인을 내던지는 게 아니라 군인으로서 살아가지만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군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잖아요. 시민적 지위와 무슨 지위가 있다고요? 성도로서. 그러나 시민적 삶은 시민적 질서에서 가는 거라고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지금 마음은 누굴 모신 자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비록 세상의 질서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그 믿는 성도들은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하지 않는다. 그 단지 합법적이면 다 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합법적이더라도 기독교인에겐 합법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안 한다고 국가에서 잡아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도덕과 법만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법이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실정법 속에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온 법들이 많다고요. 인권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세상이 해석한 인권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 체계가 그 인권에 맞춰서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이상을 살아야지 법만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고가 뭐냐면 그저 국가에서 거놓은 법에만 내가 걸리지 않으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고 높은 법을 쫓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민적 삶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어떤 시민들, 자연인 시민이 더 잘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모신 시민들이 더 바르게 살아야겠어요? 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혼동하지는 마시고요. 시민으로서 할 걸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할 거를 또 저기서 하고 저 밖에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학교를 교회처럼 만들면 안 돼요. 보편 가치에서 학교는 뭐냐면 시민을 길러내는 곳이지 교인 길러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학교를 교회처럼 만들어요. 그 전에도 저는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안 믿는 아이들은 또 왜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신앙 고백도 없는 아이들이.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학교는 깨끗하고 바르게 만들고 이 시대의 도덕성을 극복하는 좋은 교육을 만들어서 그러나 교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야 돼. 그것 때문에 학교가 있는 거거든요. 시민교육. 근데 학교를 교회처럼 만들어버리면 헷갈려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종교적 영역은 학교에서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선교하는데 뭐든지 선교하면 다 된다.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선교를 해요. 그게 더 유익이 될지, 나중에 어려움이 될지. 저는 학교는
시민교육하는 데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어디서 잘해야 돼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목숨 걸고요. 교회에서는 목숨 걸고 신앙교육 시켜야 돼요. 이게 좀 구분돼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보편가치와 교회. 칼의 통치와 무슨 통치라고 그랬죠? 영적 통치. 근데 둘 다 시민이든 성도든 가슴에 그 영혼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자의 양심으로. 이렇게 가니까 변화가 생기죠. 퀴리오스, 두렵고 떨고, 두려움으로 떨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또 뭘 봐야 돼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덕목이 하나 나와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그러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긴장감을 놓지 않고, 그리고 한 가지 덕목이 더 나왔죠.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죠? 단지 돈 많이 벌고 세상적인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자 사회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직업이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무슨 마음이 나왔죠? 새로운 덕목 하나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덕목이에요. 그게 뭘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이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은 육체의 상전이 오더를 내린 걸 하는 게 노예니까 사회생활이 여기서 이루어질 때 이것에 순종하라는 것은 진짜 주인을 바라보며 그 노예 생활이 어떤 선한 결실을 맺는 일종의 소명의 성취의 장소가 되도록. 저는 되게 많이 이런 거 배워요, 사실은. 식당 같은 데 가서,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호떡 가게 하나 하더라도 가서 배웁니다, 저는. 이분들이 제가 볼 땐 단지 돈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요. 깨끗하게. 그리고 그 오신 분들을 이렇게 앉아있으면 느껴져요, 그게. 그냥 저 사람이 지금 한 그릇 먹고 하면 12,000원이 이제 떨어지는구나. 이게 아니라 약간 소명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온 이상은 내가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여서 보내고 싶다, 저 사람들. 그리고 나 그 인정받고 싶다. 이 식당은 오시는 손님들에게 청결을,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음식 하나라도 맛있게 만들어서 누군가 정말 맛있게 먹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 뿌듯해서 그걸 사명감처럼 여겨요. 그걸 무슨 정신이라고 그래요? 장인 정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관찰을 하면 다 보여요. 청소하는 분들도 환경 미화한 분들도요, 정성껏 하는 분이 계시고, 대충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택배도 그냥 막 휙 던지고 가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너무 힘드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진짜 막 휙휙 던지고 간 느낌이 나요. 상자도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막 진짜 던지고 간 느낌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뭘 하나 해도 차곡차곡 또 그거 망가질까 깨질까봐 좀 받을 사람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돈 몇 푼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당이 얼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연봉을,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1억 이상 받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하면 정말 함부로 막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이게 정신이에요. 양심이고.
근데 하나님을 모셔버리잖아요. 자연인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을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성실성. 그게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나온 게 아니어야 된다고요? 단지 도덕책에서 나온 게 아니어야 한다. 그러면 일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이 의식인 거죠. 내가 가슴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지금 삶이 그게 고단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좋은 자리든 이 노예들처럼 비참한 자리든 그게 누구의 섭리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삶.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럼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이다. 요셉이 노예 생활 똑바로 했기 때문에 구속사에서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감옥살이를 똑바로 했기 때문에 그에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총리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총리가 돼서 구속 백성들을 지켜낸 거죠.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목적적 가치 때문에 수단적 가치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된 이유는 노예 생활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노예 생활을 뭐로 했기 때문이에요? 감옥 생활을?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 존경해요. 정말 밑바닥 인생, 그거를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저는 늘 가슴속에 그 생각이 있어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보편적인 원리로 봐도 그런 분들은 나중에 어떤 가치 있는 자가 돼요. 아무리 대단한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그들이 그에게 주어진 섭리적인 부르심을 대안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게 돼요. 끝이 없다, 그들에게는. 끝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나온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시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큰 이 삶의 큰 거대한 조류 속에, 흐름 속에 노예 생활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당장 못 바꾸니까. 그럼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용한다는 게 그냥 이를 버득버득 깔며 그래도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소명감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걸 맞이해야 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 도덕이 아니라 이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걸 성실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 성실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태계 이황 이런 분들은 그의 책들은 거의 성실 이런 걸 많이 다뤄놨대요. 근데 그런 성실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우린 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장 궁극적이면서 가장 단순해요. 하나님을 진짜 모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진짜 그렇다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유교적인 성실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뭐일까요? 성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실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성실하지 못하면 거짓된 사람이 됩니다. 성실은 정직과 관련이 돼 있어요. 성실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속이게 돼요. 하나님을 속이고 누굴 속일까요? 성실하지 못하면 이웃들을 속여요. 사람을. 그리고 제일 비참한 거 누굴 속이면서 살까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요. 근데 성실하지 못하면요, 또 이렇게 가요. 외식하게 돼요. 외식이 뭐죠? 하나님께도 외식. 우리가 일할 때도 외식. 그 뭐냐? 보이는 데서만. 그리고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개가 되는. 안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불성실이라고 해요. 그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고용주들은 제일 속 터지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불성실한 사람들. 근데 이 시대가 좀 그 성실이라는 면에서는 보편 가치에 있어서 많은 걸 잃어버린 시대예요. 오늘날은 현실주의고 이기적인 시대예요. 성실보다는 딱 내가 편의를 위해서 일하고 끝내고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던 회사도 문자로 헤어지는 거죠. 그냥 오늘 사장님 저 떠납니다. 연락 마세요. 그리고 이제 아니 진짜 그렇대요. 아르바이트들도 갑자기 어느 날 안 나온대요. 약속도 안 지키고 채우지도 않고 그냥 문자 한번 딱 보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갑니다. 이건 되게 도리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시작이 좋아야 되고 끝이 좋아야 되는데 좀 뒤가 좀 되게 그래요. 유정의 미를 못 걷어요. 왜? 유정의 미를 못 걷는 이유가 뭐죠? 내가 챙길 것만 챙기면 되는 거니까 이 시대가. 되게 안 좋은 모습이에요. 사람은 만나고 떠날 수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도 만나고 떠나고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저도 떠나보내면서 아침에 문자 받은 적 많아요. 아침에. 진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저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어찌됐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거고 또 떠날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 섭리일 수도 있고 뜻이니까 전 그런 거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제가 또 보내드리기도 해요. 안내해갖고 떠나실 때. 근데 갑자기 문자 한마디 탁 온 거예요. 솔직히 저는 몇 년 동안 얼마나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혹시나 신앙적으로 뭐 어렵지는 않을까 뭐 그런 고민도 하고 목양적인 고민이 있거든요.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한. 근데 아침에 문자 한마디 탁 던지고 몇 년 동안의 그 만남을. 그러니까 불교만도 못하죠. 불교는 그래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살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뭐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거기서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성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성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성실하니까 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벽종이 울렸네. 뭐 이런 거. 그 성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성실은 누구를 대하는 태도일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성실이고 누구를 대하는 태도가 성실이에요? 그래서 노예 생활도 사람 관계가 되고 그죠? 사람 관계니까 성실하게 해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성실한 마음이에요. 노예들은 타락한 세계 속에서 사회 제도가 보편적으로 양산한 피해자들이기도 하지만 노예 제도 안에서 노예들은 심성은 망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계속 살게 되면 그게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걸 치유하는 거라고요, 지금. 구원 속에서.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요, 살고 있던 근성이 예수님 믿는다고 다 없어질까요? 삶의 습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가졌던 걸 버려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대도들 있잖아요. 대도들이 갑자기 전도사 됐다 막 이러는데 몇 년 뒤에 보면 전도사 됐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다가 다시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이해가 가거든요.
예수 믿고 회심하면 전도사 목사 될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의 지저분한 삶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한 번에. 용서를 한 번에 받은 거지. 삶은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하고 있던 일을. 여전히 습관은 습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도둑질 하던 사람은 계속 예수님 믿고 나서도 도둑질하고 싶은 충돌이 나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목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나 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도둑놈으로 살았으니까 도둑놈의 그 때를 벗어내야지. 왜? 예수님 믿었어도 이게 내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야. 조폭 하던 사람들은 조폭에서 예수님 믿었다고 간증하고 그러면 또 갑자기 다 신학교 가라고 막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이 신학교. 저는 절대 반대요. 조폭 하던 사람들은 목회를 조폭처럼 해요. 그거 씻어내는 거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먼저 올라온다니까요. 그 착각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첫사랑이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 다 된지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시작이 된 거죠. 그 못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는 지배력이 죽었다는 얘기지 그 실제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배력이 죽으니까 이제 성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이제 철로 역정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요, 진짜 몸이 다 기억해요. 그것이 어려워요. 그 벗어내는 거. 그러니까 과정이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노예들은 누구보다도 사실은 피해자들이지만 누구보다도 더 망가진 심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무슨 근성이란 말을 만들어냈다고 그랬어요? 노예 근성이요. 노예 근성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노예 근성 자체가 바로 뭐냐면 그게 불성실의 본질이에요. 특히 신앙적으로. 그 우리나라가 일제 때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교육하려고 했던 게 뭘까요? 무슨 의식을 그렇게 심으려고 노력했어요? 식민의식인데 그 노예 근성.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족속들이야. 우리 한민족이 계속 폄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통해요. 한국 사람 이렇대 할 때 그거 많은 부분은 일본 놈들이 심어놓은 얘기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대 할 때 그 안 그래요. 역사 보면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역사의식 같은 게 우리예요. 일본이 늘 배워갔지 우리가 일본한테 배워온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승의 나라라고요. 일본. 개화를 조금 빨리 해갖고 그랬을 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심어놨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몹쓸 사람들, 뭐 이상한 이런 족속들. 그래서 스스로가 한국 사람은 안 돼. 한국 사람은 안 돼. 이걸 누가 심어놓은지 아세요? 상당히 그런 의식들 속에 많은 부분은요. 일본 사람들이 식민사관 심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열등 의식을 심어놨다고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열등한 민족 아니에요. 이 노예 근성이 무서워요. 인간이 노예처럼 되면은 여기 본문대로 하면 1차적으로 뭐가 되는 인간이 될까요? 불성실한 인간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고 존중받고 정상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바른 심성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며 또 그런 심성을 길러낼 수가 있는 것인데 노예제도는 사람을 사실은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심성도 몹시 망가져갔다. 그래서 무시당했고 학대당하고 강압 속에 살아갈 때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 부조리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 놀라운 거예요.
노예들은 자기들이 학대를 당했으니까 더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노예 세계 속에서 자기들을 스스로 무시하는 게 누구냐면 노예들이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신학교 갔을 때 그때만 해도 무슨 용어가 남아있으면 공돌이, 공순이라는 말이 남아있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용어가 그 용어예요. 제 친척들이 혹은 내가 아는 분이 내가 공순인 걸 뭐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자신을 생각해요? 아니 공장에서 일하는 게 어떤데요? 스스로 공순이라는 얘기를 쓰냐고. 그거는 당신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길래 왜 그 사람들을 공순이, 공돌이라고 부르냐고.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그런 소리 스스로 쓰지 말라고. 왜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거를 폄훼하냐. 그럴 필요 없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노예근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를 그렇게 보면요. 또 자기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공장에서 일하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이럴까요? 다른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면 또 무시할까요? 이미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인을 인정해요? 아주 나쁜 용어예요. 그 용어. 지금 사라졌어요. 이거는 정말 좋아진 거예요, 세상이. 그런 용어 없잖아요, 이제. 근로자들일 뿐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강압 속에 산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요. 망가졌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하느냐? 자기보다 어떤 사람들한테? 약한 사람들한테. 그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회 속에서. 피해자가 또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속에는 노예들의 마음과 정서도 원망과 불안, 증오와 절망 같은 것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노예들의 성품은 누적된 분노의 폐해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도 나쁜 놈, 세상 자체가 다 나쁜 것이고 나를 이렇게 피해를 준 것이고 또 여전히 자기도 또 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가해를 저지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슨 의식으로 살아갈까요? 피해의식, 분노의식, 파괴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피해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노예 근성이 들어버린 그런 사회나 사람들은요, 항상 수동적이고 만사가 어떨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매우 부정적이죠. 표현을 못할 뿐이지 선한 주인을 만나도 그저 선한 주인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요. 눈치만 봐요. 눈치만 보죠. 보이는 곳에서는 일하는 척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주인 앞에 섰을 때와는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하지 못하다는 건 표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표리가 부동화해진다. 그 주인 앞에 서면 아첨을 떨고 주인이 없으면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고 그리고 시킨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는 주인에게 해를 입히기도 해요. 이런 사회적, 그러니까 이게 주인과 노예지만 이런 태도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사회를 그렇게 바라본다. 이 노예근성, 표리부동, 이러한 마음들이 종교적으로 승화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리새적인 믿음이에요. 외식, 표리부동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는 의로운 척하고 없는 곳에서는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이걸 뭐냐,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회적인 것이든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혹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든 이 모든 것들이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들을 향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실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유교적인 의미로만 풀면 안 되고요. 뭐 유교는 너무 고차원적이고 많은 얘기들을 해서 이해도 잘 안 가더라고요. 성실 사상이 엄청 성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단순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단순하다. 우리는 단순하다는 거를 되게 좀 폄훼하는 쪽으로 쓴다고요. 사람 단순하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단순성, 심플리서티, 순수하다. 그럼 순수한 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이나 행동이나 일치하고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일치한다. 미련하게 일하는 것이 요즘엔 그런 거잖아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럼 이제 오늘날은 그런 걸 어떤 사람이라고 폄하해요? 미련한 사람. 근데 사실 그건 미련하지 않은 거예요.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요즘에 배달 음식 할 때 좀 껄쩍지근해요. 사람들의 상태를 좀 보편적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보이는 데서 이거 요리 보내면 이거 깨끗하게 할까? 아닌 게 아니라 뉴스에서 뻥뻥 때리더라고요. 특히 그 마라탕집. 지저분하대요. 그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게 코로나 때 이제 배달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안 보니까 그러거든요. 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다. 부정직하다. 표리가 부동하다.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한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 강조하셨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를 보고 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골방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나 저같이 우리 이렇게 공동 기도할 때 이제 공동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표리부동하면 안 된다. 성실한이란 말의 의미는 그래서 뭐죠? 단순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할까? 이게 진짜 히브리어 사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단순성은 또 뭘까요? 이기적이지 않은. 성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기적이지 않은. 아까 그 앞에서 했던 얘기가 중요하죠? 노예 근성에 쌓인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이기적이다. 사람들을 대할 때 성실하지 않다. 제 것만 챙기면 끝이다. 매우 현실주의에 쌓여있고 자기애에 가득하다. 이런 사람은 성실할 수 없어요. 왜냐? 성실이란 뜻이 뭐니까요? 성실의 뜻이 뭐예요? 이기적이지가 않은 이란 뜻이니까요. 두 개 나왔죠. 성실함의 뜻은 단순성이다.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의미는 뭐다? 안팎이 비슷하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어쩔 땐 약간 그게 필요도 해요. 아니, 마음에 있는 거 다 보여줬다 무슨 큰일 나려고요? 그래,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근데 좋은 쪽으로 표리부동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일관된 삶, 정직한 삶. 근데 이게 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이기적이지 않은 게 성실하다.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애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모시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전부가 아닌 것은 하나님 모실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모셔야지 이기심을 그나마 조금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거는 이기적이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실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관대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개방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순수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성실하게 만든다. 근데 이 말은 근원적인 의미에 있어서 누굴 모셔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로서 본문에서 이 의미는 거칠애나 악한 동기 없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일했으니까 거기서 딸려오는 게 뭐인 거예요? 딸려오는 거.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그리고 또 뭐 각자의 맡은 일들을 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거기 이렇게 따라오도록 한 게 뭐일까요? 그게 수입이에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산 삶의 결과가 수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 성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또 이것도 주셨네. 그리고 이제 수입을 챙겨서 관리하고 선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수입이 맨 앞에 있으면 이게 곤란해져요. 목사만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성도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차별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라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돈이 전부가 되면 그거는 만몬신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히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노력해도 또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칠애나 악한 동기가 없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죠? 본문대로 하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관대하지 못한 제도 속에서 학대를 받던 노예들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나 자기와 같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한없이 또 폄하한다고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단순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또 그 시대의 노예제도라는 아픔이 있으나 그것을 개방된 마음으로 관대하게 수용하는 마음. 이게 뭐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일관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요. 우리가 외식주의를 넘어서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돼. 성실함으로. 안과 밖이 일치되도록 앞에서 다루고 뒤에서 다루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해요. 뒤에서 그러지 말고 앞에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혹시 뭐 일이 있으면 비겁하잖아요. 뒤에서 그건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여간 사람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성실로. 그래서 거칠애로 행하며 주인에게 아첨이나 주인을 향해 마음으로는 악한 동기를 품고 생활하는 이런 생활이 노예 생활이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노예들에게 삶의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 속에서 무슨 종들이 많이 등장해요? 선한 종과 악한 종이요. 복음서에는 자주 등장하잖아요. 뭐 포도원을 맡기고 갔더니 뭐 이런 얘기들. 거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도 성실히 일하라. 비유는 그런 틀 속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6절에서는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빛과 소금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 나가서 이제 예수 믿는 자로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직장을 그냥 돈 버는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뭔가 선한 가치를 일구어 가야지. 그런 결심만 하고 거기서 완전하지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만 해도 거기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을까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직장이든 어디든.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꾸 어디서만 외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어디서만. 교회 안에서만 그냥 성인인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받고 가져가서 어디서 힘내서 싸워야 돼요? 세상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절의 성실한 태도는 단지 세상에 속하는 어떤 덕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성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노예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도 갖지 못한 영적인 무엇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유, 영적 자유.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으나 국가제도 안에서 그 고단한 삶을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식하고 살아내는 길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상전이 전부일 때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모셔야 돼요? 주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실한 성품은요, 오직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누구를 의식할 때만이에요? 하나님이요. 육체의 상전은 보이는 데서 내 겉모습만 살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뭐를 살피셔요? 마음을 살피신다. 중심을 살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회개죠.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그죠? 그리고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교생활. 그러면 학교생활, 이 모든 영역 속에서 내 중심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 그걸 의식하고 사는 게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 성실하게.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성실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양심은 더욱 정직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야 양심이 정직해진다고요. 도덕적으로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면 양심이 되게 선명해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내는 인생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행해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려요. 열심히 했는데도 등을 채찍질하는 주인이 채찍질을 하더라도 나는 성실히 살아요. 왜냐하면 난 너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 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고단한 노예들은 이 땅에서 영화를 꿈꾸지 않고 지상에서나 내세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상전에게 성실을 다하려 했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육체의 상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을 다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죠. 이들이 바라본 것은 인생이 아니고 인생에게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대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모신 노예들 속에 노예 근성을 씻어냈고, 그래서 그들 속에 무슨 의식이 들어왔어요? 노예 의식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자유한 자이다. 육신의 주인 아래에 있지만 내 영혼까지 주인들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자유함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자유함은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자유해져야지 진짜 자유로워져요? 마음이요. 하나님께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유인은 뭐냐? 하나님 외에 나에게 주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모시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유를 얻어요. 그 사람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노예들도 무서워져요. 하나님께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인 고문을 해도 내 영혼은 자유하거든 이러면서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에도 지금 이 본문하고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골로새서를 누가 지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했나 들어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지금 이게 골로새서인데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읽은 단어들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동일하게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따지고 보면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통일성을 갖는다고 했죠. 하나의 책이에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게요. 성실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웠죠?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육체의 상전,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떨며. 그 세 번째 덕목이 뭐죠?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다 전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또 이제 돌아가셔서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살았으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그게 뭐 상급자든 하급자든 그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바라보고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반성해 보는 거죠. 내가 내 자녀들을 누구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또 자녀들도 좀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이 누구를 대하듯요? 부모를 누구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왜냐하면 누굴 바라보고 부모를 대해야 되니까요.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를 대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슴속에 좀 품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모든 만나는 동료들을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한번 대해보는 한 주간이 또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여죄를 품어 부족한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대해 주시며 거룩한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오늘도 본문 속에서 전한 이 교훈들을 가슴속에 꼭 붙들고 삶의 현장 속에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빛과 소금이 되는 현장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화되고 성취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